오늘 말씀은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라.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라.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라.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들은 모두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 세계를 정복하여 헬라 문명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목적대로 그는 젊은 나이에 33세로 죽기 전에 온 세계를 정복하여 헬라 제국을 설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세종대왕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평민들이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의 꿈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편리하게 한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 퇴직을 하여 노인들과 함께 모여 생활했습니다. 그 노인이 다른 노인들과 매일 카드 놀이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청년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노인에게 이렇게 카드 놀이나 하면서 목적 없이 사시지 마시고 남은 여생을 뜻있게 보내라고 충고했습니다. 청년은 그림을 배워서 그림을 그리며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노인은 70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청년에게 그림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노인은 삶의 목적이 있으므로 더 이상 지루한 생활을 하지 않고 뜻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그 노인은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전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목적 있는 삶,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하는 삶을 여러분 모두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재능과 은사. 여러분, 재능과 은사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개발해야 돼요. 재능과 은사를 개발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한다고요? 재능과 은사를 개발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침례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런데 그의 양력을 보면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정신병을 앓았으며 그의 수입은 먹고 살기에도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18세 때 회심하고 그리스도에게 붙들림으로써 우리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와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선교사가 될 꿈을 품고 낮에는 구두수선하고 밤에는 밤낮 없이 시간이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여서 원어로 된 성경을 읽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하는 것은 현재 여러분이 처한 조건과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본문에는 먼 나라에 여행을 가는 주인이 세 사람의 종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들이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및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모두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그들에게 각자 다르게 준 것입니다. 아무튼 모두 세 종 모두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능력에 맞게 재능과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8절 사이에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의 종류를 바울이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은사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맞는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의 은사와 재능은 무엇인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신 분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를 발견해 보십시오. 먼 훗날에 오늘 본문에 보면 먼 훗날 주인이 돌아와서 세 종을 불러놓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으나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하고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했을까요? 두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두 사람은 각자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여 이윤을 남겼고 한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을 찾아 사용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받은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을 칭찬하시지만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하며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며 마지막 날 종말에 주님이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능과 은사를 개발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능과 은사를 개발할 수 있을까? 16절 17절을 보시면 달란트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 모두 가서 장사하여 2배로 이윤을 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은사와 재능은 주님을 위해 사용할 때 개발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진 은사와 재능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시면 그것이 굉장히 개발되어서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은사와 재능을 여러분들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용해야 해요. 사용하라. 여러분 에디슨 잘 아시죠? 에디슨이 발명왕이 된 것은 그에게 처음부터 과학적인 재능이 있어서 재능이 컸기 때문에 발명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초등학교 다닐 때 지지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지나, 타디다죠. 지지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다른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들이 무심코 지나쳐버릴 수 있는 것도 그는 왜 그런가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왜라고 묻는 그의 습관, 그것이 은사라면 은사라고 할 수 있는 습관을 그가 가지고 계속 그 습관을 키워나가서 개발한 결과 그가 발명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된 분들 중에서 처음부터 능력 있는 설교자였던 분은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설교의 은사를 계속 키워감으로써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은 계속 준비하고 가르쳐 나가십시오.
최선을 다해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르침 은사를 계속 키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의 은사를 가지신 분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조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전 세계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은사를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 은사를 가지셨다면 더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도 은사를 계속 키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돈 버는 은사를 가지셨습니까? 돈 버는 일에 그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록펠러와 같이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록펠러와 같이 주님 사역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돈은 중립적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것을 악용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해를 끼치지만 그것을 선용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소리를 가지셨습니까? 그 목소리를 개발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그 목소리로 찬양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재능을 찾아내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 귀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감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성실히 사용하십시오. 은사와 재능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히 사용하라. 16절 17절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곧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주님의 일을 할 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여행에서 들어온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 good and faithful servant 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왜 똑같이 그와 같은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받은 달란트 수는 다르지만 그들이 각자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성실히 사용해서 이윤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는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주인이 그를 심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성실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충성도로 평가하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중에 평가하실 때 뭘로 평가하신다고요? 충성도. 맡겨진 그 일과 여러분들이 맡은 달란트와 은사에 얼만큼 충성을 다해서 사용했는지 그 충성도로 평가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할 때 애무로 보지 않으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은 애무로 큰 종과 작은 종을 구분합니다. 사람들은 대형 교회를 맡은 목사를 큰 목사, 작은 교회를 맡은 목사를 작은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평가를 싫어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맡았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은 일에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다했는지를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까지를 읽어봅시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읽은 말씀을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각각 장사하여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분명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둘 다 똑같이 2배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남긴 이유는 서로 다르지만 각자 받은 달란트를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두 사람을 똑같이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합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더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일의 크기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충성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도.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얼만큼 충성을 다해서 살았는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가장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영원히 육체를 떠나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인류 건사역을 완전히 다 이루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맡은 은사와 재능을 어떻게 하라고요? 방치하지 말라. 방치. 돈 리버라고 했는데 방치하 우리말로는 방치. 버려두지 말라는 것이죠. 버려두지 말라. 무관심 속에 버려두지 말라.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주었다가 돌아온 주인에게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인이 굳은 사람, 즉 고리대금하는 사람처럼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을 두려워하여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주었다가 가져왔다라고 변명까지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작은 달란트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서 이윤도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해 변명했는데 그것을 모두 자신의 탓이 아니라 주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에 주인은 28절 29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받은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내용을 통해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을 관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은사와 재능을 빼앗아 가시나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을 관리하고 사용하면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은사와 재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교훈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사와 재능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와 재능을 더 많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화단을 망쳐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화단을 망쳐버릴 수 있을까요? 그 화단을 짓밟아버리면 되겠지요. 또 꽃들을 다 잘라버리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쉽게 망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화단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화단은 저절로 황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경험하시죠? 화단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화단 그냥 잡초가 나서 완전히 풀밭이 돼 버리는 거 알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깨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이 식어지고 깨집니까? 매일같이 터집을 잡고 상대방의 약점을 노골적으로 공격한다면 그들 간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내버려두면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깨어져 버릴 것입니다.
50대가 되면은 가장 사람들이 애로워지고 참 부부간에 이 가까운 게 식어지고 이런 사이가 된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50대가 되면은 이제는 부부간의 관계를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없어지는 게, 사회 때까지는 그래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되면 없어지니까, 부부 관계에서 자꾸 멀어지니까 어떻게 되면 그 사이 사랑도 식어지고 외로워지고 애투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부간의 사랑이 깨질 수 있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인큐베이터에 누인 연약한 아기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기를 불쌍하게 생각한 간호사가 규칙을 어기고 건강한 아기를 그곳에 같이 뉘었습니다. 건강한 아기가 연약한 아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간호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아기가 회복된 것입니다. 건강한 아기가 보여준 관심으로 인하여 연약한 아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무관심하게 방치해두면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는 소멸되어지며 나중에는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늘 관리하고 사용할 때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는 더욱더 큰 은사와 달란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은사와 달란트를 더 개발하고 키울 수 있을까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뭘 소중히 여기라고요? 작은 것, 작은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하기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의 것들과 여러분이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 묻어둔 것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달란트와 자기의 달란트를 비교할 때 자기의 달란트가 너무 작게 여기지어서 주인을 원망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그대로 묻어버려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은사와 재능을 소중히 여기고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섬김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이 가진 섬김의 은사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엄청난 물질과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섬기는 것은 고작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잘것없는 거야 하고 이것을 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섬김이라도 귀중히 여기고 계속 섬겨보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섬기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십시오. 은사가 작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사용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사를 계속 키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원사가 항아리로 물을 길어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항아리로 물을 길어서 꽃밭에 있는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어린 아이가 정원사이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며 작은 물 항아리로 물을 길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작은 항아리로 비록 많은 물을 꽃밭에 부을 수 없었지만 물을 공급받은 꽃의 입장에서 볼 때 큰 항아리로 물을 공급받은 꽃들과 다름없이 물을 공급받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작은 항아리로 공급된 물이건 큰 항아리로 공급된 물이건 똑같이 꽃이 생생하게 피어나도록 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진정으로 개발하기 원하신다면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이 작게 느껴져 비록 던져버리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전 세계적인 기업 켄터키 치킨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기업을 창업할 때 창업자 커널 샌더스 씨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창업 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부에서 무자격자에게 주는 400불짜리 수표 한 장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자금은 물론 없고 정부에서 주는 구제금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정부의 구제금에 의존해서 남은 여생을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남은 생애를 가치 있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의 달란트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닭요리, 양념 기술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보다 기술이 더 뛰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닭요리 양념 기술이었습니다. 65세의 노인인 그가 닭요리 양념 재료를 만들어 닭가게마다 찾아다니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가 만든 양념 재료를 쓰는 대가로 단 1%의 소득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양념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5년 동안 닭가게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가 만든 닭 양념 재료를 소개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70세가 되던 해에 어떤 닭 가게에서 그 양념 재료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켄터키시의 이 샌더스 씨의 양념을 인정하여 그와 계약을 맺는 가게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드디어 그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닭 양념을 공급하는 세계적인 기업의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굴지의 기업 사장이 되어 많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남침례교 교단에 너무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샌더스 씨가 소천했을 때 교회장으로 하지 말고 교단장으로 하자고 남침례 교단에서 결의하고 침례교의 서던 세미나리에 많은 침례교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샌더스 씨의 커널 샌더스 씨의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노인이 닭요리의 양념 기술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노인을 굴지의 기업의 사장으로 세워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게 하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은사와 달란트라 해도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 달란트를 더 크게 하시며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빗방울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이 계속 바위에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연사를 가지셨습니까? 사용하고 개발하십시오. 전도의 연사를 가지셨습니까? 사용하고 개발하십시오. 긍휼의 연사를 가지셨습니까? 긍휼을 베푸십시오. 기도의 연사를 가지셨습니까? 사용하십시오. 신유와 예언의 연사를 가지셨습니까?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돈 버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사용하고 개발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연사가 개발됩니다.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작은 은사를 사용하실 때 주님께서 큰 은사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사와 재능을 개발할 때 여러분들은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